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병든 자는 예수로 말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뜻이죠. 병든 분들 요즘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고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성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면 그 말씀 전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늘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삶에 대한 말씀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신경을 쓰니까 또 그 부분에 좀 성도들이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금요 기도에도 이 치유에 대한 말씀 많이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약한 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병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병든 분도 많고 영혼이 시들시들한 분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었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꼭 치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꼭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 기도를 받아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모양이더라, 아니면 목사님이 별로 능력이 없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는 별로 없으면서 자꾸 이게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될 때마다 이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안 고치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모양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기도 받을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기도 받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더 강한 믿음으로 가고, 더 강한 믿음으로 가면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이래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불신으로 자꾸 떨어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좀 새로운 각오를 해서, 지금까지는 다 없는 걸 하고,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살아온 일이 너무 엉켜서 복잡하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새로운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오늘 회개하면 지난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십자가로 죄 주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제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병에 대한 이 치유에 대한 것도, 우리 믿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하해 주시고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했기 때문에 세상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비유로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병자라,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병 걸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비유로요.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은 병자입니다. 의사가 있고요, 병 고칠 의사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내가 이런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본인이 병 안 들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것을 알고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고침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병 걸려 있는 겁니다. 죄의 병이 걸려 있죠. 이 죄의 병은 영혼의 병도 되고 마음의 병도 되고 육체의 병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 받느냐?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침 받는다는 겁니다. 예, 죄의 병이 들었으면서도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난 마음의 병도 없고 육체의 병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의사에게 나갈 수가 없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은 병든 사람이 병든 것을 알고 죽게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병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는 말은 병이 들었으면서도 병든 줄 모르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 들었으면서도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내 병든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체의 병 같은 것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은 그 병원에 가서 네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 좀 해보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병이 있는 줄 알아야 그 다음 주께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주께서 고칠 수 있거든요. 병이 든 줄도 모르면 주께 나가지 않죠. 나가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고침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본인이 병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병은 하나만,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마음의 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다르게 말하면 영혼의 병이라 하죠. 근데 육체의 병은 다 잘 알아. 왜냐하면 보이니까. 무좀도 보이고 뭐 발톱에 아픈 것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본인들이 발견하기 쉬워요. 그래서 육체의 병 가지고는 주 앞에 잘 나갑니다. 주여 내가 이게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아니면 뭐 배가 아픕니다. 이게 다 아는데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은 잘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본인이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의 병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병은 뭐랄까요? 좀 과한 마음이에요. 지나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좀 과한 마음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가 지나치게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게 두려움이 많은 거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병입니다. 그게. 또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뭐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은 하여튼 숨만 쉬면 근심입니다. 휴 어찌할까 휴 어찌할까 매 하여튼 숨만 쉬면 그 병입니다. 이러면 그게 지나친 거죠. 과한 거죠. 과한 마음. 또 과한 마음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지나치게 남편을 의심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믿지 못하게 하면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의심하는 분이 지나치게 조금만 뭐 해도 말이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있죠. 그 지나치게 과한 그 마음은 마음의 병이죠. 또 강팍함. 예, 보통도 뭐 기분 나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다른 화지만 예, 그렇죠? 우리는 뭐 화낼 때 미워함을 화내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지만 주님이 화내었던 것처럼 화를 낼 수 있는데 좀 지나치게 화를 잘 내는 이 강팍함, 이게 더 마음의 병입니다. 그 다음 지나치게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의욕을 잃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힘들면
조금 뭐 소망이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울하고 지나치게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병이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과한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처럼 마음도 과한 마음, 지나친 마음, 그게 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나친 마음을 가진 분이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죠. 주여, 내가 이건 지나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거 병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주께 가지고 나가서 주여, 이걸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치료하는데, 그걸 만져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나가는 거죠.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쓸데없는 거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의심이 참 많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의심병이죠. 이 의심이 많으면 진짜 그 결혼 생활하기 힘듭니다. 예. 남편이 외출을 갔다가 조금만 늦게 돌아도 어디 갔다 왔을까 하면, 아이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가만두지 않죠. 막 닥달하지요. 또 남편이 누구 여자를 한번 만나고 오면 가만 안 있죠. 남편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그 여자도 막 가서 전화하고 또 따지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늘 화평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살얼음 긋듯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살면 이게 정상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진짜 정상이 아니고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병입니다. 일종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니까 제가 얘기했죠. 병입니다. 근데 본인이 병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병이 아니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고쳐요.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면 제가 이런 말 못하지. 병이라 하면 금방 고칩니다. 저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 가지고 고민하는 건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치유자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정말 나와서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치료하는데,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데 그놈을 가지고 매년을 고민하고 사는 걸 보면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솔직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대요. 주님이 계신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있는지 모르겠네, 잘. 그것처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좀 이따 말하겠지만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데 왜 병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병 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요, 좀 큰 병이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집안을 떠나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의사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 시간 10분 일도 안 해도 괜찮아. 병원 가서 고치는 시간에 10분 일도 안 돼도 괜찮아. 헌금도 안 해도 괜찮아. 그 입원한 돈 그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진짜 주 앞에 나서 10분 일만 딱 기도하면 정말 낫습니다. 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게 나오면 주님의 고침받을 수 있는데, 병이 있으면서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이 정상이 아닌데 그런 사람은 평생 못 고칩니다. 고치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 보면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병들 때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병들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오래되면 그 몸의 병으로 전이가 돼요. 마음의 병이 오르면 소화도 안 되죠. 마음의 병이 오래되면 불면증이 오죠. 마음의 병이 심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그게 몸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대부분의 병들이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병으로 옮겨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면 육체의 병도 금방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드는 과정을 좀 보면 먼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게 맨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천국 가면 병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기서 병 안 나오면 천국 가면 병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살 때 누가 병들게 하느냐? 사망이라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자주 쫓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일 때 귀신이 역사해서 마음이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이게 과한 마음을 말했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난날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 정말 어느 때에 누군가로부터 믿지 못할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불안할 때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의심병이 된 거죠. 또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망의 역사하사 이 불안한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죠. 늘 불안하고 두근두근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함이. 이것은요 어떤 힘에 의해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 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이 마음의 병을 딱 주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병도 육체 몸의 상처도 언제 다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거나 할 때 충격받을 때 상처가 생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병도 살아오면서 뭔가 삶의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사망의 역사에서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심하면 육체의 병으로 옮겨오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병 고치를 받으려면 먼저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 고칠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을 주 앞에 딱 내놓고 주님이 마음의 병 치료하면 보통은 마음의 병으로 말하면 육체의 병이 왔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치유받으면 보통은 육체의 병도 바로 나와봅니다.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체의 병도 옮겨와요. 병이 보통 2개가 되죠.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몸도 금방 나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 치료는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병도 치유받습니다. 대부분요. 이때 안 되면 육체의 병도 주 앞에 내놓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면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을 내어놓는 거죠. 주여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이런 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병든 건 맞습니다.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사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지나온 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았던 그것을 내놓고 이 마음의 병을 정말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내어놓으시면 주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도 내놓으시면
육체의 병도 치료합니다. 병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은 이렇게 치료합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그냥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로 처음 나온 분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잘 안 믿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은혜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다니는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인가 거기 보면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사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거든요. 이 밤에 주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마음의 병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육체의 병도 내어놓으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을 만나는 이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이 편에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주님이 고치는데, 왜 주님은 나오는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오는 자를 왜 고쳐주죠?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요. 첫째 하나는 주님이 우리 병을 다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우리가 병 들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병 들어있죠?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주님이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치료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사실 때 우리가 지금 든 병을 그분이 대신 다 병 들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 볼 때는 우리에게 있는 병은 주님이 다 이미 내가 그 병을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내가 이미 질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면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짊어졌거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했어요. 우리의 저주가 뭔데요? 질고입니다. 병든 고생, 그 다음 간고입니다. 우리의 슬픔이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우리 삶의 병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사 평화를 주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치료하는 그 근거를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치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 그렇게 하신 그 근거를 말하죠.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와 간고를 다 짊어졌으므로 그는 우리의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이 병이 있지만 이 병을 주께 갖고 나왔지만 이 병은 주님이 이미 옛날에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나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사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병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안 믿는 거죠. 병을 내놓고 고침받는 게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주여, 이 병 그냥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이 주님께 나가서 치료해달라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고칠 때 얼마나 주님이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겠습니다. 그런 바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믿고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때 예수의 은혜로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두 가지를 했죠. 주님이 나오는 사람을 고치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치지 못할 병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했으므로 반드시 고쳐줍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려고 그분이 우리의 병을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고치겠죠.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게, 아까 병을 알고 죽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고침받는, 나갈 때 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쉽지요. 이렇게 나가시면 주님은 틀림없이 고칩니다. 틀림없이 고칩니다. 그러면 고침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내가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나를 고친다는데, 이 고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 나갔던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주께 나가,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다, 네가 병에서 놓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때 나왔어요. 믿고 나갈 때 나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간 자에게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할 그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치료하거든요. 따라서 주님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나았다고 말씀하면 이 확신이 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하시겠네, 맞네, 확실히 맞네, 이런 확신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더 줍니다. 네가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하마, 이런 확신이, 음성은 없어도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음성은 없어도 마음이 확신이 옵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낫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올 때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내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기도 발언 나오면 내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손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또 안수할 때 확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또 나아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고, 죄로 인한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료해 주고 싶겠어요. 그분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를 주고 건강을 주고 싶겠어요. 또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의 병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인은 아시고 주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병이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먼저 저를 회개하십시오. 병을 내어놓으시고 육체의 병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고침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